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게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거의 이제 마치게 되면서 이 어떤 결론으로 이 야고보서가 끝이 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이 두 마음으로 나뉜 우리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야고보를 생각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좀 더 속이 뻥 뚫릴 만한 어떤 통렬한 비판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는 참아라, 인내하라 입니다. 사실 이 인내하라 말씀은 야고보에서 처음 등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인내하라는 말씀은 야고보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서 초반부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거침없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봐왔던 야고보를 생각할 때 좀 시시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말로 마지막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일상의 대부분은 이 인내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내가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엄청난 기가 막힌 간증만이 꼭 살아있고 믿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꼭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인데 그렇게 목이 쉬어가며 기도하고 다시 또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길어야 고작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허무해하면서 다시 예전에 잘못된 삶의 굴레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금세 우리들은 저 예배당 문만 나가면 예배 때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또 옛 모습의 못된 자아가 어느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자책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아무리 멋진 간증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어떤 이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금세 까먹고 금세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났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또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내는 일상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도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의 마지막에도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두 마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전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인내하지 못해서 또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으로 나눠집니다. 또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금세 말에 혼돈이 옵니다.
말과 혀로 상처를 주고 다투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형제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말 따로 신앙 따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다뤄진 이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의하고 세속적인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땅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불의하게 재산을 또 모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작농들에게 그 정한 수확물만 받으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모자라면 그들에게 또 탈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욕에 따라서 그 재산들을 허비하는 부자들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사실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인내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별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라면서 그 재림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세속적인 그 부자들처럼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땀 흘리며 인내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인내의 뜻을 담은 단어가 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는다, 인내하다 등으로 번역된 이 원문의 용어들은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7절에서 길이 참아 그리고 또 기다리라니 이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 뜻의 동사의 원문은 마크로스메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뜻은 오래 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 또 길이 참아 그리고 오래 참음, 이 표현이 다 똑같은 마크로스메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2번 등장하는 인내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문은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오래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뜻의 그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7절과 8절의 이 마크로스메오는 길이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의 강림이라는 시점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그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휘포메노, 인내하다는 뜻은 어떤 무거운 압박 아래서 그 압박을 견뎌낼 뿐 아니라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오래도록 끝까지 기다리라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인내하든 적극적으로 인내하든 아니면 그 인내의 길이가 짧던 길던 야고보는 인내의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인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인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견디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로 생긴 이 고난도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그 사명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또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험도 여러 가지지만 그로 인한 인내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의 인내, 성도의 기다림, 이 성도의 오래 참음은 그저 맹목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긴 후에 얻게 되는 그 열매의 풍성함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를 말하면서 지금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밭에 씨를 뿌린 농부의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이제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느 정도 싹이 났으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비가 좀 적절히 오고 또 병충해를 조금 견디고 햇볕만 잘 견디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이 인내는 맹목적이고 지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인내와 기다림은 앞으로 맺게 될 그 열매를 기다리는 아주 즐거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가 이 농부의 인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겪는 인내는 막연한 뜬구름을 잡는 듯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결코 외롭지가 않는 기다림입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지금 7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면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지금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농사에 필요한 이른 비가 11월 전후에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전 3월과 4월에 내립니다. 그래서 7절의 내용들을 한다면 농부가 최종적인 열매를 기다리긴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더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7절에서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려고 한 그 주의 임재는 최종적인 심판의 순간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최종적인 심판이기보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그때까지 오래 견디고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열매, 최종적인 심판까지 우리를 인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라고 시작하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7절의 주의 강림과 이 8절에서의 주의 강림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7절의 주의 강림은 우리가 겪는 인내의 과정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임재라면 이 8절의 주의 강림은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뜻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입지를 확정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휩쓸려 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곧 임하실 주의 강림을 분명히 깨닫고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설 것인지를 이 양당 간 결정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중간중간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최종적인 열매를 향해서 우리에게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인내한 한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야고보는 욥을 통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인내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정말 끝까지 불평하지도 않고 인내한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욥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의 고백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독설에 묵묵부답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면서 또 분노를 터뜨립니다. 욥기서 30장 20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어쩌면 욥은 우리가 감히 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독설까지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퍼부었습니다. 그가 쏟아낸 말을 들어보면 분노와 원망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욥의 모습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 인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늘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욥처럼 인내하라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인내하라가 아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의 결말로 끝이 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주어진 결말은 욥 스스로 인내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퍼부으면서까지 자신의 밑바닥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버텼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상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결국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하나님과 닿아 있는 인내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접촉되어서 닿아 있는 그런 인내로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끙끙대면서 그저 괴로움 가운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욥의 인내가 위대합니까? 그는 모든 아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의 인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11절 마지막 말씀처럼 욥의 인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욥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욥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내 같지 않는 욥의 인내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며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긍휼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를 끝까지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의 원인들이 빨리 제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움직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인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인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한 두 마음으로 나눠져서 다름질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강림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처한 모든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로 모든 것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여러분의 진짜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씨가 자라나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인내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강림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처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낼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